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 돌봄의 원리 목양에 대해서 6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에는 이중의 목적,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면서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생명이라기보다는 정말 생명력이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선 2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했는데 바로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고,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곧 풍성한 삶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 차례죠.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이시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어지는데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게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선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자질로서 좋은,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선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존귀한, 고귀한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고귀한 목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는 죄송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목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인자한 미소를 띠고 팔에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목자, 우리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라고 하는 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절한 미소만 짓고 이렇게 안고만 있는 그 모습이 아닌 거죠. 목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거죠. 그냥 웃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고 먹을 걸 줄 수 있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목자,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거죠. 선한 목자. 그러면 목자는 매우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외삼촌이 쫓아와요. 그리고서 야곱이 그 라반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목자의 삶인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엔 추운데 눈 붙이고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양떼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목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실 때에는 목자의 세계에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있지만 동시에 사꾼 목자도 있다. 이것은 이건 매우 일반적인 일일 거예요. 사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하는 용어로 쓰면 알바생입니다. 알바생.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선한 목자도 있지만 알바로 하는 목자도 있다. 그건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식당 가서 보면 딱 알잖아요. 저분이 사장님이구나. 저분은 알바생이구나. 딱 보여지잖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됨을 사꾼 목자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반면에 사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도망갑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본다는 건 우연히 본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길 보니까 늑대가 오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찰한다는 뜻인데 뭐가 갑자기 보였다는 게 아니라 그걸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의 깊게 보고 그러니까 응시하고 주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꾼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네? 도망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늑대가 저기서 움직이고 있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가 다가오니까 이미 머릿속에서는 그걸 보면서 관찰할 때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망을 가야지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꾼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목숨을 버린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양들을 위하여라고 나오죠. 양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차이가 없어요. 선한 목자의 역할 중 지난주에 봤던 것이 지지난주에 봤던 것이 꼴을 먹이는 거잖아요. 꼴을 먹이는 거. 그러면 목자를 따라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사꾼들이라고 해서 꼴을 안 주겠어요? 양들한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시작하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가셔서 설교하셔야죠. 라고 어느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나는 여기서 유튜브나 보고 있을 테니 그냥 알아서 찬송 부르시고 헌금만 하고 가라고 하세요. 그럴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될 차례가 되면 설교하러 나오고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해야 될 때가 되면 신방도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다 한단 말입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사역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종교적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입니다. 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거고 언제나 그의 관심은 그 양들의 가죽과 털과 고기와 이런 것에 있는 거죠. 그런데 늑대가 왔는데 굳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난데? 그러니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핵심적인 건 이 양들은 내 양들이 아니에요.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일한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가치는 양떼들이기 때문이에요. 사건은 내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양떼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 잔, 이게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잔, 이것을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기도 속에 그게 보이잖아요. 이걸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부딪혀 보지 뭐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아프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잔을 피하면 이 양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길을 거절하고 그 잔을 받아 마시지 않으셨다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저 양떼들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동시에 양들이 생명을 얻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죄에 빠져 생명을 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자를 성자 예수님으로 또 구속의 방법을 대속의 방법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나요? 또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 해 동안.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2025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저는 또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다짐하고 결단하겠는데 그걸 1년 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1년 전에도 그걸 했어요. 그리고 1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왔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볼 때 또 못했구나. 아직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1년 전에 다짐했던 것과 별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전 그것도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성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만큼 또 하나님께 드리질 못했구나. 살지 못했구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런 마음조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니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뭐 얼마큼 뭐 공부를 했고, 얼마큼 학업 성취를 나타냈고, 뭐 나는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성취를 나타냈고, 뭐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된 관심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것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사실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요. 영적인 무감각. 요즘은 뭐 병아리를 집에서 키우지 않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마당에 병아리들을 놓고 키웠대요. 근데 이게 어느 농부의 체험담인데 병아리들을 마당에 놓고 키우면 다 도망가니까 병아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병아리 울타리 같은 소쿠리 같은 걸 이렇게 딱 가둬두면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들어서 풀어줬대요. 근데 병아리들이 이게 풀려지면 자유가 생기니까 막 사방으로 뛰쳐나올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옹기종기 그 안에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나오질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이 병아리들도 처음에는 나가보려고 했지만 계속 부딪히고 막혀 있으니 그냥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뭘 보여줄까요?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더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구나 하고 만족하면서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여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은 그릇된 자기 만족입니다. 더 뛰어난 삶이 있는데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에 빠집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교회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회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그 회심 집회를 때마다 회심 집회, 뭐 매 주일 예배도 회심, 또 뭐 성경학교도 회심, 수련회도 회심, 그래서 늘 그 회심을 강조하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영아부부부터 쭉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회심 집회, 성경학교 수련회, 뭐 주일 예배, 사경회 수많은 집회들을 그렇게 참석했지만 나는 회심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도 안 오르는데 회심조차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회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려고 나도 좀 해보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네. 이렇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근데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린 절대 그 소망의 끈을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니 내가 결심해서 내 몸으로 움직이는 일조차도 내 결심대로 안 되는데 이 상황 모든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되겠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그냥 오늘 한번 회심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턱 하고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서 낙심에 빠지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아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다운 예배 이제 책 시작했잖아요. 거기 일과에서 지난 2주 전에 하셨죠. 배우셨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자꾸 뭘 생각해요? 다 교회와 관련된 일을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그래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지, 큐티도 잘하고 있지, 뭐 새벽기도도 나오지 나는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교회에서 그래 뭐 섬기라고 하면 난 모두 섬기고 섬기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만약에 못했어요. 이번 주에 내가 큐티도 못했고 성경 읽기도 못했어요. 새벽기도도 못 나왔어요. 그러면 난 신앙생활 좀 못하는 것 같아.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데,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와 관련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적인 모든 걸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 그러면 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네가 정말 바쁘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주일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안 빠지고 나와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이런 게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생활이라고요. 생활. 삶.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그러니 이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이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너의 신앙이 어떻구나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풍성한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다 보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풍성한 삶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내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뭘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 옆에 누가 계신지. 안 보시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난주 미가서에서 봤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났어요. 시편 14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니 다 없다.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속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들이 불신자들이다. 그러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살아가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소수의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신자들이 풍성한 삶이라는 걸 전혀 누리며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건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이구나. 현실은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나아 보여, 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도 왜 이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예수님만을 따르기에는 그만큼은 믿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대표적으로 시몬과 안드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따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이라고 했으니 집에 종들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 버렸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뭐 절연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 사회는 철저히 가문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느냐에 따라 나도 결정이 되고, 우리 가족이 귀족이냐 뭐 노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품꾼과 함께 버렸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는 걸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누려져 있는데도 그걸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나는 뭘 버려야 되지? 그럼 돈 다 버려야 되나? 직장도 버려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니까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훌륭한 분처럼 보이고 대단한 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가려면 그래도 뭐 하나 좀 숨겨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아니면 아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린 다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 걸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많이 했잖아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저도 실제로 많이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양다리 걸치기의 전형적 모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계속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안 한 적이 없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럴까요? 근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만을 바라시는데 둘을 갖고 있다. 이건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에 와 보니 여기서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는 때때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때때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겠다. 근데 살아보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민족을 보니까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사나 봤더니 그들은 비와 폭풍의 신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간 다 굶어 죽겠어. 그러니 저들처럼 비를 위해선 바알도 섬기고 저 다산을 위해선 아세라도 섬기고 뭘 위해선 이것도 섬기고 그러면서 살자.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필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절대적 기본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고 그러나 비와 다산과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은 저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자. 이러면서 살아간 것이었다고요. 근데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주구장창 언제나 너희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주구장창 비를 언제나 때에 맞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다른 걸 붙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배교하지 않았다고요. 난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면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동시에 비가 필요할 땐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얼마나 많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섬기지만 돈을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섬기고 뭘 위해서는 또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러니 우리는 다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데 안식년, 희년 지난주에 제대로 안 지켰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쉬라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쉬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2년, 2년을 연속으로 해서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쉬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더 빈곤해져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남아있는 것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해도 되게 좋은 말인데 믿지를 못하니까 정말 버려야 할 순간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낭떠러지 매달려 있을 때 놓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놓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놓으려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도 살려주시겠군 하고 놔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잘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남겨놔야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따라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그럼 요거라도 좀 남겨놔야지. 그럼 그때 내가 또 요거 붙들고 다시 재기를 해야지. 그런 게 좀 있나요?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모를 땐 내가 풍족하게 사는 건 다 환경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돈만 있어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위, 평판, 직장, 학력, 건강,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 인맥,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취미, 먹는 거, 그다음 이제 요즘에 막 인스타 팔로우, 좋아요 숫자, 이런 거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것에 따라서 풍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좋아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면 기뻐졌다가 자존감이 막 올라갔다가 구독자 수가 한 명 줄면 또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내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행복은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인생의 행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 밭에 보화가 있어요. 찾았어요. 이 나만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숨겨뒀어요. 그리고 한 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샀어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에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싶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밭의 보화도 그대로 다 내 것이 되고 싶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천국은 밭의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그것을 너에게 공짜로 주었다. 그래서 너의 소유도 그대로고 이것이 너의 소유의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그걸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습니까? 아니, 그 전에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아무도 못 봤지만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발견 못했으면 왜 그 밭을 사겠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저 어디 산에 있는 땅값도 오르지 않는 그런 땅을 생각해 보세요. 왜 사겠어요? 근데 거기 뭔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혼자 봤어요. 그럼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파셨나요? 아니면 내 소유 팔기 싫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어디다가 빚을 좀 져가지고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아무리 내 걸 팔고 저건 산들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익을 자꾸 챙겨보시나요? 그러면 보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계산기 두드리다 죽는 거예요. 뭐가 이익일까? 뭐가 이익일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 것을 주께 다 맡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뭐 남겨두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셔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래도 손해를 볼지 모르니 50%만 맡겨보자. 그리고 1년 한번 해서 50% 맡겼을 때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면 그럼 나머지 50%도 그때 맡겨보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맡기시라고요. 신앙에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연수가 몇 년 차인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지금 와서 내가 뭐 내 걸 다 바치면 뭐 하겠어? 뭐 그런 건 저기 젊은 사람들이나 좀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뭐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아직도 젊고 어리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직도 나는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지금 나는 좀 세상에서 안정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때인데 지금은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없어. 지금도 안정적이지가 않는데 그러니 다 안정되고 나면 그때 드리고 지금은 저기 저 어르신들이 좀 하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까요? 이런 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한테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이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머리에 다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셔도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래서요 뭐 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뭐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뭐 그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셔가지고 너 나 믿어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뭐 우리 마음 문 하나 여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만 있으시면 우리 마음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뭐 다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 승복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시간 때부터. 그럼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이지 문을 부수진 않으세요. 문은 누가 여냐? 내가 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내 마음을 열고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영혼은 지금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우리 재산의 빚이 너무 커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다들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고민에 빠져서 그래서 다들 그 어떻게 이걸 살아야 되나 그 고민하고 그러고 사는데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럼 내 영혼의 파산 상태가 났으니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근데 나도 내 마음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야죠.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자리 지키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신앙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를 갈며 심히 슬퍼하니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하신 비유가 계속.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1년표 그런 걸 세우질 않거든요. 아마 다른 데는 지금쯤 되면 다 새로운 표가 현수막에 다 걸리고 있게 될 텐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표를 하나 세워도 뭐 올해는 뭐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뭐 올해는 뭐 기도에 더 열심을 내자, 뭐 이런 표들을 낼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올 한 해에는 뭐 전도만 할 건가? 그 표를 따라서 올 한 해에는 뭐 성경 읽기만 더 열심히 할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성경 읽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뭐 모든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올해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만 뭐 전도하고 어떤 사람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걸 어느 특정한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그것만 목표로 정하면 그게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표를 내걸려면 참된 신자가 되자. 전 그걸 걸고 싶어요. 참된 신자가 되자. 왜냐하면 참된 신자가 되면 그 20년치 표를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치 표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게 참된 신자니까. 근데 이 참된 신자도 내가 참된 신자가 되자라고 뭐 우리 결심을 해서 표를 걸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뭐 결심을 하자면 이렇게 돼야죠.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자. 나와 싸우자. 나를 꺾자. 자기를 부인하자.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은혜를 구하며 치열하게 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저건 저 사람이 할 일이고, 저건 뭐 믿음이 좀 좋은 저분이 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다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걸. 근데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고 우린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자꾸. 오늘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점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양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러니 그분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우리들이었죠. 우리 양떼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람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람 목자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늘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받은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가장 먼저는 내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이다. 이게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예수님이 첫 번째 가치이고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그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두는 최고의 가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도와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고의 가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가치가 바로 영혼들이니까. 그러면 이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까? 그들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이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기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저를 돌아보아요.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 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뭐 교회를 개척까지 했는데,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있을까? 돌아보아요. 근데 늘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뭐 퇴근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월요일에 쉬신다고 하지만 사실 월요일에 쉰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음날 새벽에 또 전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가 모처럼 휴가를 냈는데 휴가를 내서 가족들이랑 어디 지방으로 휴가를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가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그 장례지가 지방 저 어디 뭐 부산이든 해남이든 어디든 또 가야 되고 바로 그러니 뭐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저는 뭐 그래요. 힘드신데 그러십니까? 그럼 저도 뭐 저만 이 일만 힘든가요? 다 힘드시죠. 뭐 다른 직업들도 다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부담감이 짓누르거든요. 그럼에도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이들이 꼴을 먹으며 영혼이 성장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부족함 투성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같이 저와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내오니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이런 나의 그 못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양떼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제 몸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롭게 교사로 섬기실 분도 있고 또 계속해서 소그룹에서 리더로 섬기고 아니면 뭐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섬기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정말 교회 식사로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섬기기도 하고 각자 각 자리에서 섬길 텐데 특히 이게 교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영혼이 수십 명이 아니라 정말 딱 한 명. 그것도 나이가 뭐 한 3살, 3살, 4살. 대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나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가 그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그 살아가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섬김이 정말 빛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 나와서 뭐 찬양 인도하고 뭐 의자 나르고 뭐 청소하고 공과 가르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면 나와서 하는 건. 가끔 이제 그것도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교사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섬김자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우리 소그룹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새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 솟구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생기질 않는데 기도하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게 돼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적용할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어요. 그 자기 선언을 믿으세요. 다윗이 한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고백. 이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거든요. 얘긴 들었는데 맛을 못 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어느 집 아들이 붕대를 칭칭 감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꼈어. 무슨 일이니?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가 나서 3바퀴나 굴렀는데 내가 그냥 여기 상처만 이거밖에 안 났어.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때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체험케 하시다니 왜 내 인생엔 이런 기적이 없지? 근데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기적 경험하려면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차 3번 구르고 4번 구르고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네가 오늘 경험한 이 일이 매일마다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늘 깨닫고 있단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차가 3번 구르고 4번 구르고 막 죽을 뻔한 위기에 닥치고 이런 일이 나한테 매일 일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와 그런 일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난 늘 느끼고 있단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